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첫째는 구속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빠의 의를 값없이 누리는 것이다. 아빠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자격 없이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창조주이신 아빠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분의 풍요를 누리는 방편이 기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누리게 해주신 내용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이 가지는 등의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데서 나타난 그 능력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을 주신다는 게 아니죠. 세상을 초월하는 힘을, 그래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광과 높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세상 이기시고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셨는데,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영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게 다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추월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많이, 이게 아니고, 추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걸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잠깐 있는 싸구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바울은 예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했죠. 이 부분들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에게서 오신 성령님이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오셨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높임 받으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종말에 우리도 주님처럼 지금 주님이 가지신 그것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이걸 세상말로 담보물, 성경에도 똑같이 썼어요. 성령이 장래의 영광에 대한 담보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있을 그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세상을 이기면서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가는데, 확실히 이것은 미래적인 소망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그 일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날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신랑의 신부로서 주인공으로 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의 몸가짐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관리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자, 오늘은 성령님께서 현재적인 액션을 우리들에게도 취하고 계시다. 신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저 우리의 미천이라는 것이 야, 나중에 잘 될 거야, 우린 확실해 하는 미래적인 소망, 그것을 기다리는 것만이 신자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오실 때 약속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맛배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맛배기 아시죠? 지금 그리스도가 얻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며 그 맛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셔요. 이런 게 진짜지 라는 것을 누리면서 가짜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맛배기 아시죠? 맛배기.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의 영, 새 생명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에게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말에 있을 그 새 생명과 영광을 지금 맛보기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는 영.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래가 현재에 침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무엇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게 바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교제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나가세요.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우리를 덮을 때 그 감각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또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나 혹은 말씀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저 인간이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이 일에 관여하셔서 우리와 친히 교통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한 삶에는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열광주의자들이 막 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욕구들을 좀 가지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 진도를 좀 나갑시다. 전에 제가 주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기도 첫 번째 부름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단순히 아빠 하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빠에 두 개의 수식어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판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이게 개인적인 형식으로 쓰던 게 아니고 마태복음판은 예배에서 사용하던 형식이라는 추정을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마칠 때도 좀 다르죠. 6장 13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없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앞에도 붙어 있고 뒤에도 붙어 있어요. 신앙 고백적인 송영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늘에 계시다 혹은 우리 아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나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찬양의 이 마무리가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가 이 주기도를 예배 시간에도 의미 있게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이게 예배 때 쓰던 형식이거든요. 이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의 이해를 하나 가르쳐줘요. 교회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연합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교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참 단순하죠. 교회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주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아빠 하면서 아빠와 개인적으로 교통을 나누다가 주일이라는 약속의 날에 함께 모여서 이제는 한 목소리로 아빠 하면서 부르는 그것이 예배다. 우리의 모두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아빠로 둔 자들의 가족 연합이다. 가족의 교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교회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새롭고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아빠라는 부름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수식어 중에 하늘에 계시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빠라는 말을 통해서 확실히 이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다. 이 사실을 강조했거든요. 결코 멀리 계시거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수식어로 꾸며지고 있는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하늘은 초월을 뜻합니다. 땅과 대조되는 공간으로서, 영역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권능,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서 땅의 존재인 인간, 특히 죄인으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의 공간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여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딱 만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 땅에 있는 죄인이 영광의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었구나. 이렇게 막 단식하는 장면들이 여러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신성불가침의 완전하고 거룩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빠라는 이 첫 번째 부름에다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말을 덧붙여 놓은 것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되면서 이 부름 속에 마땅히 담겨 있어야 할 감동과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이 말을 굳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했으니까 하늘이라는 초월성과 아빠라는 친근감, 이 뭐예요? 이건 내재성이라 그러거든요,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가 이 하나의 부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초월적인 분이셔야 하는가? 만약에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 온 우주와 만물이 타락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고장난 상태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고치실 분은 우주보다 커야 합니다. 맞습니까? 커야 고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초월의 의미입니다. 한편 그 구원자는 동시에 이 망가져버린, 타락해버린 우주와 만물에 대해서, 특히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존재로서 기꺼이 그들의 지금 가련한 형편에 자기를 내어주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데도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아빠라는 부름 속에 담겨 있는 친근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죄인들이 갇혀있는 숙명인 죽음과 그리고 악으로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임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자의 두 개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초월과 내재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차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위 고등 종교라 하는 것들이 있죠. 고등 종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뭐 경전이 있고 교주가 그 창시자가 있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세상이 이 종교학에서 나누는 이 고등 종교 중에 구원자가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가지고 임한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깊지는 않지만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초월성은 있는데 없고 내재성만 있는 종교관념이 있어요. 일종의 범신론입니다. 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물 속에 신성이 내재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힌두교나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불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초월의 구원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교가 조금 더 가깝지요. 불교는 우주를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는데 현상은 본질의 허상일 뿐입니다. 인간이란 3계 6도를 떠돌면서 생로병사로 반복되는 끝없는 윤회의 사슬에 갇혀 있는 존재로 보지요. 윤회를 벗어나고 싶어도 윤회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끝없이 윤회에 갇혀 있어서 구원이란 윤회를 일으키는 인간의 모든 번뇌, 인연 이런 것들을 타파함으로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세상은 다 허구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연이 다 허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슬람교와 같이 신은 초월자로서 있기는 한데 내재하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는 알라라는 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너무도 거룩해서 이 타락한 세상이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리 신적인 규칙을 부여해 놓고 다스린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신론적 개념에 가깝습니다만, 그래서 이슬람의 세계관은 숙명론입니다. 그들이 모든 일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인샤알라. 그건 무슨 돼요? 이게 다 알라의 뜻이다. 쉬워요. 그 길은 쉬워요. 왜? 결과 앞에서 인샤알라. 그럼 끝나는 거거든. 신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면 인간 스스로가 그 초월자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초월자가 정해놓은 요구를 채우면 갈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면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그들은 또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의 시간을 죽어도 지키지요. 그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메카에 순례를 가야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순교를 하면 단번에 구원을 얻어 거기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 결국 이것도 뭐예요? 자력구원입니다. 자력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이 초월만 한다거나 혹은 신이 내재만 한다거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결국 남는 것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기도로 돌아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름 속에 우리는 이 깊은 두 개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자께서 기꺼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 이겁니다. 창조주이시니 창조된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을 긍휼히 여겨 그분은 친히 찾아와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바로 이 하나님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의 가장 첫 고백으로 그분을 그렇게 부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담아놓은 고백이며 찬양이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네? 우리가 뭐 도를 통하는 능력이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권능을 끌어들여 가지고 초월의 권능을 행사하셨지요.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고치시고 자연도 심지어 죽음마저 다스리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또 그런 권능을 가지신 성자께서 그 권능으로 로마
때려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의 숙명을 당신께서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죄의 숙명, 저주,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일에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내재하신 초월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종교를 이렇게 몇 개 나눠보면서 그 중에 기독교가 제일 낫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말한 기독교 혹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나가서 종교 토론하지 마세요. 비교가 되는 게 토론하고 견주고 이러는 거지 계시는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하며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건 참 어리석고 우스운 짓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 내가 네보다 낫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종교도 죄인을 위해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어나 버렸고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의 제일 첫 번째 부름,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을 그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도하는 제일 기본적인 제일 첫 번째 기초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하며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많이 부르십시오. 이번 주에는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아빠,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아빠의 그 놀라움과 풍요로움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제가 하늘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할지 말지 갈등 중인데요, 다음 주에 기도 중에 주께서 주시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막으면 쓰러져.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뭐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하는 거나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담으시고 모습들이 진짜 선교사님들이시구나, 한 분 한 분.
그자 마마 반가웠어?